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두 군데를 볼 거예요. 두 군데를 볼 건데 23장 6절에서 8절 먼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6절에서 8절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면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아멘. 우리 이제 17장 32절에서 34절 말씀 역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마라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이제 오늘은 말씀을 두 군데를 봤는데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하는 내용들인데 한 테마는 유대인과 사두개인들, 그러니까 동네에 전도할 때 내용이고 또 한 테마는 저기 아덴이라고 하는 이제 그 이방인들을 향해 전도했을 때 그 내용을 두 가지 내용을 제가 오늘 본문으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성경이 그냥 구약 성경인 거죠. 우리는 신구약 구분이 있지만 사도 바울 선생님 때는 구분 없이 그냥 구약 성경이 그 당시 성경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성경으로 볼 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인이 어떤 사람이었죠? 성경이 말하는 죄인의 그 모습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오늘 우리 집사님이 기도하실 때, 김 집사님이 기도하실 때도 언급된 사람들, 뭉둥병자, 그 다음에 안진뱅이, 그 다음에 앞을 보지 못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죄인들이 막 이 우리 안에 거하지 못하고 바깥에 있던 거죠. 바깥에. 그러니까 문둥병자, 뭐 맹인, 뭐 안진뱅이 이런 사람들을 성경은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뭐 죄인인 것 같은 사람이 아니라 그냥 죄인이라고 이렇게 치부해 버린 거죠. 그랬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복음의 그 내용이 뭐냐면 그 사람들은 죄인이 아니다예요. 오히려 문둥병자, 뭐 안진뱅이 이런 사람은 죄인이 아니라 너네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너네가 너희 스스로 경건생활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 너희가 오히려 죄인이라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완전히 다른 복음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도 놀라운 일이죠. 근데 우리도 똑같이 이 복음에 대한 정의를 할 때 굉장히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복음의 정의가 뭡니까? 복음의 정의가? 내가 죄인인데 내가 어떤 죄인이냐는 거죠. 내가 뭉둥병자와 같은 죄인인지 아니면 바리새인과 같은 죄인인지 어쨌든 내가 죄를 갖고 있는데 그 죄를 예수님 딱 만나는 순간 어때요? 병이 낫잖아요. 우리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이 만나주는 사람은 다 그런 사람들만 만나줬어요. 뭉둥병자들 만나줘서 그 사람들을 치료하고 그 다음에 안진뱅이를 막 걷게 하고 또 심지어는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셨던 것, 그걸 예수님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건 굉장히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또 이게 다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복음의 흐름이 어떤 건지를 정확히 알아야 되죠. 그래서 이 병자를 고쳐주셨다는 건 사실 예수님께서 상징적으로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 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뭉둥병자를 치료해서 그 뭉둥병자가 죄인인데 이 죄인을 치료했다는 게 아니라 그 상징적인 모습으로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병 고치고, 이 성경에서 나오는 병 고치고 막 신유 은사하고 막 이런 건 복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깨닫기 위한 하나의 도구인 거예요. 근데 아직도 막 그 교회에서 막 신유 집회하고 은사 집회하고 그런데 제가 가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는 복음에 대한 그 정확한 깨달음이 없는 교회인 거예요. 결과적으로. 예수님은 그걸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거든요. 복음을 말하기 위해서,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결론적으로 복음은 죄인으로 완전히 죽었던 나, 그러니까 뭉둥병에 걸려있던 나, 그리고 앞을 보지 못했던 나를 예수님께 찾아오셔서 나를 살려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이게 복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그 안진뱅이가 베드로가 딱 지나갔을 때 뭐 은각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걸었어요. 걸었는데 문제는 우리는 그 걸은 거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가 일어나서 어디로 갔냐는 거죠. 성전으로 뛰어들어갔다는 거예요. 성전으로. 그러니까 죄인은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건데,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내가 성전으로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는 순간 병 고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중요하신 분도 있겠지만 성전으로 들어갔다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병을 고침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졌다는 거죠. 그게 이제 진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정의를 굉장히 우리는 아주 쉽고 심플하면서도 이걸 너무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죄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부활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야지 이제 다시 살아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부활이 되셔서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내가 죽은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같이 완전히 죽었다가 예수님과 함께 사망 권세를 이기고 살아난 거죠. 이게 부활이고, 이게 사실은 복음의 전부입니다. 이게 전부예요. 다른 건 없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에덴에 가서 이제 부활의 복음을 전해요.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은요, 굉장히 큰 산입니다. 바울은 엄청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게 느낌이 오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들은요, 어떤 학자들은 이 기독교의 창시자가 예수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누구를 얘기하냐? 바울을 얘기해요. 바울이 기독교의 창시자지, 예수님은 어떤 그런 씨를 뿌린 사람에 불과하고 실제로 그 기독교를 만들어낸 이는 바울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 사람은 엄청난 산이에요. 물론 그래서 사도 바울 자신도 내가 너무 이렇게 인기가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아마 제자를 별로 안 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요. 그가 워낙 겸손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근데 대단한 사람인 건 맞아요. 근데 그 대단한 사람이 전도를 하는데 이 씨알도 안 먹히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에도 조롱을 당했다고, 완전히, 예수님께서 부활했다, 죽었는데 살아났어, 이렇게 설명하니까, 별 미친놈을 다 왔다고 하는 식으로 완전히 개무시를 당한 거예요, 바울 선생님. 그렇게 큰 산이 얘기를 하는데도 못 알아듣죠. 근데 그게 그 당시의 일만이 아니고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32절,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그때나 지금이나 별반 다르지가 않죠. 지금도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예수를 증거하고 부활의 복음을 말해도 여전히 그 진리는 받아들이지 않고 조롱당하는 수가 많지 않습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믿음은 있으나 그 대상이 잘못되어 있죠. 내가 교회를 다니고 믿음이 있는 것 같아도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이 부활의 복음이 아니라 엉뚱한 다른 방향의 그런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참 많이 있어요.
구약 성경을 이렇게 쭉 읽다 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것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상 있잖아요. 우상. 성경에 나오는 우상의 생명력이 어마어마하게 강하다는 거예요. 그 굉장히 놀라운 일인데, 그 우상하면 우리 구약 성경에 떠오르는 우상 중에 대표적인 게 누가 있을까요? 누가가 아니라 뭐가 있을까요? 바알. 저는 바알이라고, 바알이라는 우상 많이 들어보셨죠? 그 우상이 있어요. 그 바알이라는 우상이 있는데, 이 우상은요, 그 민수기에서부터 등장을 해요. 민수기,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하, 시편, 예레미야서, 호세아서, 스파냐 계속 나와요. 주구장창 바알이라는 그 우상이 주구장창 계속 나와요. 그 얘기는 뭐예요?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이 바알이라는 이 말도 안 되는 이 허상이 인간이 만들어낸 자아잖아요. 그 자아가 끊이지 않고 계속 등장을 해요. 신약에 와서도 예수님을 바알세불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놈의 바알은 여전히 끊이지가 않죠. 그런데 지금도 그 종교라는 이름으로 우리 주위에 수많은 바알들이 여전히 존재해요. 제가 파주시청 앞에 자주 이렇게 다니는데, 전에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여전히 그분들은 이렇게 두 분씩 짝지어가지고, 복이 많게 생기셨다 그러면서 저한테 접근을 해요. 멀리서 딱 보면 알 것 같아. 맨날 보니까, 저기 또 포교하러 나오셨구나. 딱 보면 알아요. 근데 여전히 종교란 이름으로 바알의 생명력은 계속 이어져 가고 있는 거죠. 저는 오늘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과 또 우상은 섬기지 않지만 여전히 교회 내에서 이 마음속의 비진리를 섬기고 있는 사람들에게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를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정말 오늘은 중요한 날입니다. 정말 중요한 날이에요. 교회 내에서는 다른 종교인처럼 우상을 섬기지는 않아요. 대놓고 막 우상을 섬기는 분 없잖아요. 저희 교회도 없고 다른 교회 가도 막 대놓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죄인은 그런 우상만 섬기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역시 바리새인 같은 사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자기의 의와 자기의 경건으로 생활하는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죠. 여러분, 바리새인은요 구원을 못 받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바알을 열심히 섬기는 사람도 구원을 못 받아요.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인 거예요. 그렇다고 교회는 그래도 다니니까 그 사람은 조금 낫겠지? 아니에요. 낫지 않아요. 마찬가지인 겁니다. 자기 안에 있는 우상을 여전히 섬기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교회 내에서 진리를 정확히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역시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외적인 어떤 그런 그 우상만 우리가 주의할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우상도 빨리 발견하고 진멸시켜야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 우리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또 하나님, 그것 말고 또 우상이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바알이라는 우상은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 그리고 바깥 존재합니다. 바알이라는 우상은 이 성경에도 계속 끊이지 않고 나왔던 것처럼 우리 안에 계속 그것을 우리 안에 계속 나타나려고 막 노력을 해요. 여러분, 바알은 그 신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바알은 신이 아니고요. 이제 그 바알이 어떤 신이냐면 그 풍요의 신이거든요. 비를 내려주게 하는 그런 신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바알이 비를 내려주고 어떤 그런 힘이 있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그 존재를 계속 믿다 보니까 그 존재가 사단이 그 존재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 존재를 이용해서 마치 그게 정말 신인 것처럼 보여지게끔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바알이라는 어떤 인형에 불과한 건데 우리의 내적인 믿음이 그쪽으로 향하다 보면 그게 신이 돼버리는 거죠. 정말. 그래서 우리를 지배하게 되고.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건 이 우상들은요, 하나님의 패배자, 하나님 앞에 정말 까불 수 없는 그런 존재하지도 않는
그런 존재인 거예요. 여러분, 뱀이 아담과 하와 때 이제 꼬셔가지고 이제 벌 받잖아요. 뱀이 벌을 받는데 어떤 벌을 받죠? 배로, 다리로 걷지 못하고 배로 기어다니고 종일토록 흙을 먹는 그런 죗값을 치르게 돼요. 근데 여러분, 그 배로 긴다는 게 그게 어떤 의미냐면 그냥 뭐 옛날에는 뱀이 우리처럼 두 발로 걷거나 뭐 네 발로 걸었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배로 걸어 그래서 지금 뱀들은 뭐 이렇게 배로 걷는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 배를 땅에 댄다는 의미는 이거는 패배자의 의미입니다. 패배자. 그러니까 과거에도 이제 전쟁하고 그러면 적의 장수를 잡잖아요. 잡으면 이 장수가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는 그 상대한테 구걸을 해야 돼요. 목숨을 구걸해. 근데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 배를 땅에 대고 완전히 엎드리는 거예요. 엎드려서 이제 살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 패배자의 그 어떤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죗값을 치르게 하신 것은 너는 이제 패배자야. 더 이상 까불지 마.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배를 땅에 대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으로 너는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흙을 이 배로 이렇게 기어다니면 또 이게 또 철학적인 의미가 제가 있었다고 그랬죠. 이 흙은 우리 인간이 죽고 나면 가야 되는, 우리 영이 죽으면 흙의 모습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뱀이 그 흙을 막 배로 이렇게 기어다니면서 흙을 막 먹는 거예요. 종일토록. 그러니까는 예수 안에 있지 않은 사람들을 계속 괴롭히는 거죠. 계속 쪼아먹기도 하고 배로 이렇게 감싸기도 하고 막 하면서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뱀이에요. 결국 그 뱀은 패배자인 겁니다. 패배자. 우상은 패배자인 거죠. 영적으로 죽은 흙의 상태가 되면 우리는 그 사단 앞에 놀아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영적으로 바로 깨어야 되고 복음 앞에 바로 서야 되는 거죠. 믿는다고 하는 우리도 여전히 그 우상 앞에 넘어지고 늘 항상 고민하고 막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단한테 이게 놀이개감이 되는 거죠. 분명한 것은 영적으로 이게 문제가 생기는 것은 다른 거 아니고 정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바른 복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신앙생활 한 10년 이렇게 하다가 교회를 떠나서 막 자기 마음대로 막 살아요. 그 10년 동안 그분이 정말 신앙생활 잘했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정확한 부활의 복음이 없는 채로 교회만 다녔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많은 교인들이 교회는 나가는데 무엇을 믿느냐는 거예요. 무엇을. 과연 예수의 부활을 믿나? 우리가 진짜 1년에 한 번 부활절 돼야 부활절 설교 듣잖아요. 평소에 우리 목사님들이 부활에 대한 설교 많이 하시나요? 저는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물론 십자가 설교는 많이 하세요. 그런데 그 십자가 설교까지 이거 안 돼요. 여기까지가 아니고 부활까지 가야 돼요. 이 부활의 신앙. 그래서 그 부활의 신앙에 대해서 오늘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정말 예수 믿고 부활의 신앙을 갖고 이 세상을 천국으로 누리고 사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은요, 절대 이게 불평불만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게 조금 이제 난해한데 잘 들어보세요. 심지어는 어떤 내 목적에 대한 기도도 나오지 않아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신앙을 정확히 깨닫고 그 신앙 가운데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내가 기도할 게 없어. 기도할 게 없어. 여러분, 사도 바울과 그 제자들을 보면 그 제자들에게 제가 지금은 없지만 그분들한테 예를 들어서 물어본다. 베드로 선생님, 당신의 비전이 뭡니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 그럴까요? 나는 어부니까 저기 지중해 연안에 아주 큰 어선의 선주가 되어서 물고기를 많이 잡고 아주 해산물을 다 잡아서 이거를 세상에 이렇게 판촉해가지고 그 돈 가지고 내가 교회도 짓고
내가 성전도 건축하고 내가 그런 일을 내가 비전을 삼겠습니다. 베드로가 그럴까요? 아니 그랬다고 한다면 저와 우리는 이 자리에 없어요. 베드로가 그때 그런 비전을 꿈꿨다면. 사도 바울 선생님한테 사도 바울 선생님 비전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사도 바울 선생님이 나는 저 그리스에 가서 이 소크라테스보다 더 위대한 이런 철학가, 종교가 그런 지식인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온 인류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어떤 통로가 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했다면 역시 저와 우리는 이 자리에 없어요. 그분들은요, 부활의 신앙을 정확히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의 비전은 없어요. 무슨 비전이 있어? 없어요. 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그게 비전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설교는 조금 셀 수 있어요. 내가 우리 두 자매님 앞에서 너무 센 설교를 이렇게 하는 것 같아서. 근데 하나님이 오늘 부활절은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마음을 주셔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대답이에요. 뭐라고 사도 바울이 비전이라고 할 수도 있는 그런 대답인데 갈라디아서 6장 14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의 비전은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비전인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이걸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가 뭐 학교 가서 공부하고 회사 가서 일하고 돈 벌고 막 사업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의 최종의 목적은 반드시 복음이어야 돼요.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업을 하냐에 따라서 내 생각과 마인드는 지배당하게 돼 있어요. 내가 우상의 지배를 당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지배를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다 복음과 연결시키지 않고 어떤 나의 자아를 추구하기 위해서 나의 명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 뭐 우스갯소리로 얘기하지만 주맘교회 모든 성도 간부와 이런 얘기를 제가 가끔 하는데 이 말에 굉장한 그 비전이 있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비전이.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저 복음을 위해 사는 그런 분들이 되기를 원해요. 물론 뭐 모든 일을 다 때려치고 다 신학교를 가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 느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복음을 깨달으라는 거죠. 그리고 그 복음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면요 세상에서 조롱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그 아덴에 가서 막 부활을 얘기했더니 조롱당한 것처럼 여러분도 조롱당할 수 있어요. 뭐 저런 것들이 다 있네야. 특히 비진리를 갖고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욕을 많이 먹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뭐 제가 먹어봐서 알아요. 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얼마나 우리 예수님을 박해하고 욕을 했습니까? 또한 사도 바울을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삶을 반드시 살아나가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뒤에 원고가 없어. 네. 자, 부활의 신앙이 어떤 거냐면 여러분 그 사자굴에 막 우리 1세기, 2세기, 3세기 막 사자굴에 막 사람들 막 죽고 그랬잖아요. 그게 왜 죽었어요? 예수님의 그 어떤 복음 때문에 죽은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사람들에게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누구한테 나타났죠? 다 그 여인들, 그 다음에 제자들, 막 이런 소그룹들한테만 나타났어요. 근데 저라면 나 죽인 놈들, 로마 인간들 딱 가서 야 봐, 나 다시 살아났거든. 너네들 나를 죽여? 그 다음에
그 유대인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소리지르고 난리친 애들 찾아가서 야, 봐, 나 살아났거든. 이것 들어 이제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소수의 제자들한테만 찾아가서 몸을 보이시고 부활을 알리셨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만약에 그때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다 알렸다? 그럼 지금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 없습니다. 왜 없는 줄 아세요? 그건 신화가 돼버려요. 신화가. 여러분 내가 예수의 부활을 믿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극소수의 사람들이 그 부활을 믿고 증거했어요. 성경에는 예수님 제자들하고 승천하실 때 500명. 그러니까 1000명이 안 되는 한 그 정도의 사람들에게만 보이신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대부분 순교를 하셨어요. 순교. 그렇죠? 순교를 사자굴에 죽기도 하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는 뭐 십자가에 거꾸로 달리기도 하고 뭐 참수도 당하고 하니까 다 죽었어요. 근데 저는 이 제자들이 그 순교를 당했기 때문에 지금 여태까지 이 복음이 끊이질 않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은 분명히 겁이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는 거 보고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떤 정치적인 신념이나 아니면 이 이스라엘의 그 민족을 너무나 사랑해서 예수님을 거짓으로 부활했다고 속여야겠다라고 작정을 했다고 한다면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에겐 용기도 없었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했다 한들 그들이 얻어낼 수 있을 만한 게 없어요. 실제로 이스라엘은요, 1948년에 다시 그 나라가 생겼어요. 수백 년 동안 없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근데 그 예수님의 그 부활을 거짓말로 속여서 나라를 복원하겠다? 이건 굉장히 무모한 짓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그 용기 없던 그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순교를 당했단 말이에요. 그게 사실이 아니라면, 예수님의 부활이 팩트가 아니라면 그들은 죽을 이유가 없죠. 근데 그들은 죽였어요. 근데 사자굴 그 영화 같은 데서 보면 막 이 사자굴에 막 사람들이 막 그 로마 그 황제가 막 이렇게 죽이잖아요. 그럴 때 보면 그런 생각 안 하셨어요? 왜 하나님 저 때 왜 저들을 안 도와주셨지? 왜 순교하게 놔뒀지? 아, 베드로도 막 순교 당하고 사도 바울도 막 목 잘리고 막 이럴 때 왜 하나님 안 도와줬지? 근데 안 도와준 이유가 있어요. 안 도와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수를 믿는 거라니까요. 만약 그때 도와줬으면 믿을 사람 없어요. 그건 신화로 끝나요. 다. 여러분, 우리 과거에 있는 그 어떤 전설적인 얘기들, 그게 다 신화로 되는 게 왜 신화가 되는 거예요? 그냥 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근데 그게 팩트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죽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걸 내버려 뒀기 때문에 그게 사실로 드러나서 이때까지 전해져 온 거죠. 이거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IQ 2자리 이상이라면 다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지금 정말 이거는 IQ 2자리 이상이면 그렇잖아요. 속일 이유가 없어요. 제자들이 왜 속여요, 그걸? 그 속여가지고 자기들한테 얻어내는 게 뭔데? 이미 예수는 죽었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서 끝났다고 한다면 속여가지고 그 시체를 뭐 훔쳐다가 뭐 어디다가 놓고 예수님 부활했다고 뻥쳐서 자기네들이 얻을 수 있는 건 죽음밖에 없어요. 순교당하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 일을 왜 하겠어요? 진짜니까 한 거예요. 진짜니까. 자기네들도 깜짝 놀란 거죠. 예수가 부활했을 거라는 건 안 믿었어요. 그래서 도망갔거든요. 십자가에 달렸을 때 도망갔는데 진짜 살아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설명할 게 없었어. 다시 뭉칠 수밖에 없었죠. 이 뭉친 것도 자기네들끼리 뭉친 게 아니라 소식을 듣고 뭉치기 시작했어요. 여인들이 예수님 부활했다. 그래? 진짜야? 그 예루살렘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몸을 보이시고 그 복음이 어떤 건지를 정확히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180도 달라지죠. 그 전에는 교회만 다녔어요. 이 제자들이
교회만 다녔어요. 방향이 없고 속도만 있는. 저희 카페 그 메인에 보면 제가 이런 문구를 써놨는데,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을 써놨어요.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바르게 하는 거죠. 저는 이 말이 제가 생각해낸 문구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 비슷한 문구들이 꽤 많더라고요. 꽤 많이 쓰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뒷바퀴를 아무리 열심히 체력을 다해서 굴려도 이 앞바퀴가 정확한 방향을 향하고 있지 않으면 헛짓하는 거예요. 헛짓하는 거. 페달을 열심히 굴리는데 이 방향이 엉터리로 가 있으면 헛짓하는 거죠. 차라리 멈춰 있는 것만 못한 거예요. 고난주간에 여러분 저 금식 하셨습니까? 하신 분도 있고 안 하신 분도 있겠지만, 고난주간이야 내가 금식해서 내가 요새는 미디어 금식도 있더라고요. 미디어 금식도 하고 모두 할게. 여러분 이게 방향입니까? 속도입니까? 이건 속도예요, 속도. 내가 금요철야 때 성금요일이니까 내가 밤을 새서 내가 예수님처럼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그 성전에 와서 막 기도 열심히 해요. 밤새도록 새벽 3시, 4시까지 막 기도해요. 이 방향입니까? 속도입니까? 속도예요, 속도. 그런데 사람들은 그거에 집중한단 말이에요. 속도에만.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까? 그거면 초점을 맞춰요. 근데 부활한 예수가 그 안에 없으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속도를 내봐야 이 또랑장에 빠진다는 거예요. 정확한 방향을 알아야죠. 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구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정황상 그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는 걸 먼저 깨달라는 거예요. 그걸 깨달으면 방향이 정해지는 거죠. 그 방향대로 내가 이제 천천히 속도를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걷잡을 수 없는 거죠. 결국은 이 바울처럼 내가 자랑할 것은 오직 십자가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 역시 마찬가지죠. 나 지중해 연안에 뭐 큰 어부가 될, 뭐 선장이 될 그런 거 나 꿈꾸지 않아. 나는 예수를 위해서 죽겠어.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이 방향과 속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국은 이 방향이 없던 사람들을 뭐라고 성경이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냐? 너네는 바리새인이고 너네는 사두개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부활절을 맞아서 좀 방향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부활의 예수님이 안 믿겨진다. 그러면 오늘 제가 한 설교를 한 번 더 들어보시면서 그거를 나는 IQ 2자리니까 나는 한번 그거를 사실인지 아닌지 내가 한번 따져봐야겠다. 그리고 한번 따져보세요, 정말. 과연 제자들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을까? 속일 만한 이유가 있었을까? 그리고 속여서 그들에게 얻어지는 게 무엇이었을까? 전혀 없거든요.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이 부활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여러분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런 부활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